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찬양하실 때는요, 벌써 2달 동안이나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너무나 꾸준하게 예배를 지키고 있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면서 또 격려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우리 조금 더 서로를 축복하고 또 격려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향해 카메라 너머에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 손을 활짝 뻗으시고 우리 축복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 코로나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었는데, 벌써 2021년이 시작하고 2달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고 꾸준히 여러분들이 예배들을 지키시는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고백하고 있는 찬양,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한 번 더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들 마이크 음소거 돼 있으시지만 또 찬양을 잘 모르시더라도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안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준비합시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나마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오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오며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오며 예배를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할 때는요, 우리 오늘 2월의 마지막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배우면서 공동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이크가 음소거 돼 있으시지만 또 오늘 카메라 꺼놓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던데 이제 좀 카메라를 켜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두워지는 마음을 밝게 하시고 정직하지 못한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고 남을 배려하기보다는 나밖에 보지 못하는 옹졸함 속에서 살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서로를 돌아보아 배려를 알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곧 신학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 한 해는 너무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전염병에서 벗어나 열심히 학교에서 공부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며 즐거운 공동체 생활과 좋은 습관으로 인한 절제된 삶으로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막 중학생이 되는 친구들에게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중학교에서의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 공부만 잘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용기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21년도에 새로이 진행하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도 이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시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시는지 조금이나마 더 배워가고 또 함께 기도하셨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지요.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페이지에 있습니다. 8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장 13절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카메라를 좀 켜주세요. 우리 여기 있는 이 이름의 친구들, 그죠?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전사님이 볼 수 있게,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상황을 전사님이 볼 수 있게 카메라를 조금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도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있었으면 여러분들 목소리로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어줬으면 좋았을 테지만 아쉽게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그렇지만 마음을 다해 우리가 꿈꾸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배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한 주 한 주 듣고 한 주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이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배우시는 내용들 삶에서 그대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배워볼 부분까지 우리 처음부터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긴 소망합니다. 함께 외워볼까요? 네,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배워볼 기도는요, 우리가 함께 배워볼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올해 중등부의 주제와 같은 기도가 되겠네요. 일상 속 하나님 나라 세우기. 여러분 아직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 보통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모두가 꿈꾸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지옥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누가 봐도 천국이 좋아 보이니까요. 그렇죠? 세상에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표현도 자주 쓰죠. 천국이다. 여기가 천국이다. 게임 천국이다. 비주얼 천국이다. 여러분 아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각자 좀 다른 곳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의 행복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 예전에 바이킹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킹족이 누구냐면요, 대략 9세기에서 10세기 즈음에 유럽을 약탈했던 해적들입니다. 해적. 배를 타고 유럽을 약탈하고 이 유럽인들에게는 야만인 취급을 당했던 해적들을 바이킹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바이킹들도 꿈꾸던 천국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원했던 천국은 이랬습니다. 예를 들면 일단 이들이 원했던 천국에는요, 배가 있어야 돼요. 배. 왜냐하면 이들은 천국에서도 배를 타고 약탈을 하러 떠나야 하니까. 이들에게는 약탈이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천국에서도 전쟁을 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들에게는 전투가 즐거움이었던 겁니다. 항상 전투가 끊이지 않는 곳이 천국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그리고요, 무엇보다 그 전투가 끝나고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그 전투에서 입었던 상처들이 깨끗이 나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약탈을 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전쟁을 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으니까요. 그곳이 천국이라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즐거움이 있는 곳, 약탈을 하는 즐거움이 있는 곳. 뭐 추가로 거기는 술이 가득해야 하고 유흥이 가득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좀 괜찮게 느껴지나요? 이들이 꿈꾸는 천국이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천국처럼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중에 천국에 간다고 하면 거기는 뭐가 가득했으면 좋겠나요? 뭐 게임이 가득했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달콤한 마카롱이 가득했으면 좋겠나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해 1월 달에는 워낙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내용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우리 열심히 배웠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오늘은 조금 쉽게 이런 관점에서 한번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배워보면 어떨까 해요. 여러분, 결국 이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라는 기도는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물론 성경을 100%로 뭐라고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100%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결국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왕이냐? 누가 이 세상의 왕이냐? 과연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그것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따먹죠.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도 인간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우리의 왕 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와, 그리고 죄성을 가진 인간이 그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거의 다 이런 패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세요. 너희는 내 나라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런데도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계속 뭐라고 불평불만을 하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것이 좋을 뻔했다. 이후에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간 왕을 세우자. 결국 계속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안 꼽게 여기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결국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에 이르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거부하는 죄인인 인간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솔직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으니 그게 뭐라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3장 9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우리 밑에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함께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새로운 법이었습니다. 새로운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후에 조금 있으면 신명기, 어떤 친구들은 읽으면서 굉장히 지루하고 조금 힘겨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반 이상이 새로운 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레위기,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출애굽기, 성막은 어떻게 짓고, 또 삶에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해야 하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안 듣는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첫 번째로 준비하는 방법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 뭐라고요? 율법. 너희는 내 나라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말고 나의 질서를 따라. 나의 법을 따라 살거라. 여러분, 이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이 율법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십계명.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배우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에게 굳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였어요. 여러분, 오늘날이나 그때나 사람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 율법을, 이 말씀을 조금 지켜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이 율법을 아무리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율법은 이걸 위해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것을 기대하고 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자꾸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알죠,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다만 이 법을 통하여 사람이 얻게 하신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뭐가 죄인지도 몰랐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정말 이 법을 완벽하게 지키기는커녕, 내가 의로워지기는커녕 날마다 발견하는 것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쩌면 깨닫는 것은 하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내가 진짜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이걸 노리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까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이 정말 뼛속 깊이 깨달은 것이 있었으니, 이거 정말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없으면, 누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죄인인 우리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 우리를 위해 누가 오셨죠? 한 구원자가 오셨으니 바로 우리가 삶에서 기억해야 할, 특별히 우리가 3월 또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통하여 기억해야 할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이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시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하시려고. 맞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려고,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즉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전사님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율법을 통해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도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율법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끝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착해서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어겼든,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못 지켰든, 우리가 얼마나 악하든, 우리가 얼마나 착하든,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줄거리이고 성경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영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무언가 이상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끝난 게임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졌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가요? 우리 이미 천국 백성 맞잖아요. 우리 죽으면 다 천국 갈 거잖아요.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신 분이셔서 어디에나 계시고 온 세상을 오늘도 다스리고 계신데, 그렇다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모든 지구가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반드시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체 무슨 기도일까요? 우리 이미 천국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 지어도 천국 가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도는 대체 무슨 기도일까요? 간단하게 압축해서 설명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은요, 장황하게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끝맺히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는 율법을 마음껏 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굳이 그런 귀찮은 짓을 해야 하죠?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가득하고 아직도 죄는 너무나 달콤하고 우리는 왜 아직도 율법을 지켜야 하죠?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고 지옥에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짓는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구원자를 바라보게 되었다면 우리는 구원자로 시작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는 사람들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제는 바뀌었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나를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육신을 위해 살던 잘못된 질서 외에 믿음 안에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더 이상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권면은요, 욕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건 해야 돼. 여러분, 이런 권면들은요, 우리에게 더 이상 부담스럽고 무거운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듭났다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율법과 은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하나하나의 기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는 우리들이 지난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나의 삶 속에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되길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깨달은 그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가 더 이상 나 편하자고, 더 이상 내 육신을 따라 내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그 영원한 말씀이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임하길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기독교에 대해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이 존 칼빈이라는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여러분, 지금까지가 좀 어려우셨다면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냐 하면, 첫 번째로 이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또 우리가 곧 가게 될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 나중에 우리가 취직을 해서 직장에 가게 되면 직장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보여주는 그 새로운 질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돈 씀씀이, 친구를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에서요, 우리가 깨달은 그 새로운 질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영원한 것을 알기에, 무엇이 영원한 것인 줄을 알기에 더 이상 세상에 죄에 목숨 걸지 않는 그 새로운 질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길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날마다 다시 범죄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죄를 너무 사랑하는 내가,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질서가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무너지길, 그리고 내 삶 속에 이 죄인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세워지길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 죄인의 태도가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세워지길,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이 선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이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이 땅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처럼, 한국이라는 우리나라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만큼 확실한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 땅에 임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내 친구들의 삶에, 우리 가족의 삶에, 우리 가족의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 삶 속에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나의 육적인 질서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이 죄 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거나 하진 않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요. 그러나 여러분, 죄는, 우리는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죄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임해야 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 친구들의 삶에, 여러분들 가족의 삶에,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삶에 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이게 죄의 파괴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질서를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느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좋지만 무엇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곳. 무엇보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여러분,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또 이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서가, 왕이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함께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 우리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소망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그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우리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짓는 나의 죄가 나를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내 삶에 임해야 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삶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다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서, 또 평생의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내 삶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다시 나의 죄악된 모습은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모든 것들은 다시 무너지게 하시고 다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다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질서가 하나님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회개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는 바로 그곳,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임한 그곳, 너무나 확실하게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야 했을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는지, 하나님, 우리 여전히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그 죄인의 질서는 무너지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 육신의 질서는 무너지고 그 죄의 질서는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따라 사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내 삶 가운데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는 넘어지기, 날마다 고백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질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만나게 될 나의 친구들에게, 우리 가정에, 나의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을 넣고 또 여러분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위해서, 또 우리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지금 바로 그 자리,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배웠던 말씀처럼 우리의 책임을 놓고 기대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 우리가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오늘 그 자리가 교회가 되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 학교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고민해보고 또 점검하게 하시니, 배우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참 드문 일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질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또 이제는 정말 이전처럼 나를 위해, 내가 왕으로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그 새로운 질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날마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넘어지기만 하는 우리들이지만, 주님, 날마다 그 죄인의 질서가 무너지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의 친구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오며 우리의 회개하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들어주시오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오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오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잠시 대기해 주세요. 먼저 우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